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받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의 모든 짐과 너희의 모든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또 잘못됐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면서도 그 죄악을 끊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득을 위하여 싸우고 경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인색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서입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보호로 평안하게 보내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건강한 성전에 나와 지난날에 받은 모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함과 부족하고 미약한 인간으로서의 잘못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 시작한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않았다면 늦어지지 않게 계획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총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으로 우리의 속에 삼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를 믿고 어리석은 행동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 편하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자 한 것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의심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진로의 문제와 각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여주시어 주를 섬기는 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서로가 검역한다고 왕래가 제대로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친구도 친주도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어울려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식사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며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약이 국내에 도달되어 안전하게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욱더 튼튼하게 끈끈하게 하옵시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일어나는 무역 마찰이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의 슬기롭게 대처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운 많은 시행착오를 기억해내어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같이 잘 준비되게 하시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겹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성도가 찾아오는 교회되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와 개인의 일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 잊지 마시고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애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10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화면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얹어 놓은 그 성경이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이 꽤 크고 또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한 저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인터넷에서 좀 한번 기사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둘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그 성경책은 189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정도 된 바이든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선사할 때도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었고 부통령이 돼서 업무를 시작할 때도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을 했고 그의 아들 역시 공직을 맡았을 때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는데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헌법에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나 조지 부시나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책, 정말 오래된 그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기들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성경이 일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들이 각기 다른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성경이 대부분 어머니가 사용하던 성경이거나 외할머니가 물려준 성경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은 15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사용해서 선서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할머니가 준 성경으로 선서했다고 합니다. 닉슨과 케네디와 도널드 레이거 대통령은 모두가 어머니의 쪽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을 사용해서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하게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했던 그 성경에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링컨의 성경책은 링컨에게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성경을 그냥 덮은 상태에서 선서를 하는데, 28명의 대통령들은 성경 중에서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는 장을 펴놓고 그 핀 상태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성경 구절이 자신의 통치 철학이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그 성경의 그 절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서 선사한 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과 성경에 관한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부모님이나 집안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오래된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런 전통, 성경에 관한 이런 역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꼭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나중에 가족으로 잘 예쁘게 재본하셔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이 그 대통령들이 성경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이나 아니면 어머니 쪽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성경이 이 대통령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이런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영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미국의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분의 어떤 열정, 그분의 어떤 헌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79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0살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단상에 올라갈 때 본인이 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막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본다면 걸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막 뛰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들을 정말 귀찮아하고 꺼려하는데, 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충성한다, 뭔가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예수님은 되게 충성스러운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직접 인정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움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얻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신실하게 내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도 터키에 가보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고 현재도 이 이즈미르에는 아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이 터키를 갔을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데를 방문했었고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성경 말씀으로 택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뢰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충성스러운 순교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순교할 때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욕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어찌 주님을 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충성하면서 순교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이런 충성스러운 순교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충성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무책임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충성한다면 그거는 어리석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자신 있게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우리가 충성하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충성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뜻하는 말로서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궁핍입니다. 원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도 방해를 받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교인들은 여러분 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회당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핍박이 있고 궁핍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너네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한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서문학 교회에게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은 이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충성해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굳게 서 있어라. 죽음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충성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문할 교회의 상황에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교회의 박해와 핍박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치 말고 내 믿음을 굳게 잘 지키고 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필연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고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선번학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네가 분명히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리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네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비록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은 내가 부자구나. 실은 내가 복받은 자구나. 실은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인내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0일이 비교적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월코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고난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제11일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며칠째를 분명하게 오게 해주신다고요? 11일째를 분명하게 오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면서 현재의 어떤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잘 버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 맡겨진 것.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과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맡기신 것과 야고보에게 맡기신 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잘 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 시몬의 아들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십자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너무 힘들다,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라고 하는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이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교회를 청소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는데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이가 교회의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이 니콜라이의 종소리에 자기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렇게 열심히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의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제는 힘도 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교회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76살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다 모여 있었는데 종칠 시간이 되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비틀거리며 종을 치러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얼마간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고 그의 자녀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17살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결국은 황실의 묘실에 묻히게 되고 또 결국은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본문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을 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가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나다. 여러분 작년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되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잘 우리가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또 신앙이 어떤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해라. 서문학교에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핍박이 있고 공핍이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을 비방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올 한 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충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에 대하여 한눈 팔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금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신실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충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건강교회 표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안에도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형편과 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의 모든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